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미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발견하고 또 경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살림 중에요 4분의 1이 아이들 장난감인데요, 그 중에서도 배터리가 필요한 장난감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을 하는 저희 첫째 아이가 어라 이게 왜 안 나오지? 이상하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장 배터리를 가지고 와서 가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른 척하고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제가 모르는 척 하면서 이 알아서 해주지 않는 이유는 아빠에게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은 이 배터리가 없다는 엄청난 위기에 봉착했을 때요, 스스로 서랍장을 열어 배터리를 찾거나 아니면 공구함을 열어서 드라이버로 직접 가려고 시도는 하진 않습니다. 대신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빠, 배터리 갈아주세요. 이렇게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부탁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도 정확한 길인 것입니다. 그럼 그 부탁을 들은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배터리를 찾고 또 갈아주기 시작하죠. 혹 집에 배터리가 없다면 새벽 기도를 다녀온 오전 6시일지라도 열려있는 편의점을 가서 배터리를 사와서 그것을 갈아줍니다. 저는 이러한 아빠와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기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런데 다 아신다고 해서 알아서 해주지는 않으시죠.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아빠, 배터리 갈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부탁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빠를 찾고 아빠에게 이 일을 부탁했을 때 아빠가 그 부탁을 들어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보다 기도에 열심을 내는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그 귀한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을 보니 교회 가운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전장인 11장을 보니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면서 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고, 또한 이 이방인 교회, 최초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장을 이어가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 말씀을 보니 바로 그때에 곧바로 또 위기가 교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 큰 위기가 무엇이죠? 우리가 말씀을 쭉 보았듯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그 민심을 보고 헤롯이 더 나아가 베드로 또한 죽이기 위해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죽이지는 못하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에 이어서 첫 사도로서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의 핵심 기둥이었던 사도 베드로 또한 이제는 곧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교회가 한 일은 가장 먼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던 것과 동시에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교회가 문제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문제와 어려움이 삶에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함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5절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씀이 마치자마자 6절에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그 당시 교회가 세상의 무력과 핍박 속에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사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기도가 아니어도 해결할 방법은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가장 먼저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만 매달리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절기가 끝났고 이제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기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두 명의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 명의 군인 외에도 6절 말씀을 보니까 파수꾼들이 철창 밖과 그 통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살아남기란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 군인들 틈 사이에서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는 군인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남으로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모든 쇠사슬이 벗겨졌고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이 베드로가 뒤를 따를 때에 그를 가두고 있었던 모든 문들이 저절로 열리기 시작하죠. 7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10절입니다. 이에 첫째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올가매던 모든 쇠사슬을 다 벗겨내게 하시고 내 삶에 굳게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깊은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극심한 육체와 환경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큰 지진을 통해 굳게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을 묶었던 모든 쇠사슬들이 다 벗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그 사람의 매인 것과 닫혀진 모든 것들을 열려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늘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교회처럼 나의 기도 속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영혼의 구원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까지 매여있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을 벗겨지게 하시고 열리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고백은 단순히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들은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먼저 죽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이후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고 기도하고 있던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서의 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라는 이 고백을 그동안 교회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을 똑똑히 보고 전해들은 경험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야고보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맞게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회 또 하반기에 진행 중인 이 약복강 기도회 등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이 남은 시간 동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순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그렇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천사를 통해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신 줄을 깨닫고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때 5절에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곧바로 깨닫습니다. 이때 로데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왜였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미처 문도 열지 못하고 곧장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로 향하여서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로데의 소식을 들은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로데처럼 단번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미쳤다, 쉽게 말해서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며 로데를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자 로데가 더욱 진짜입니다, 진짜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참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한술 더 떠 야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라고 하면서 전혀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 당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하면 각 수호 천사는 자신이 지키는 사람의 모양과 음성까지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고 그 사람 곁에서 늘 그를 지켜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쩌면 문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천사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 속에는 이미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의 천사가 베드로의 사망 소식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고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15절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뭐야 그럼 도대체 뭘 위해 기도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의 투옥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제발 감옥에서 구출시켜 주시옵소서. 야고보 사도에 이어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 사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도하던 도중에 로데가 와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베드로가 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니 이들의 반응이 야 미친 거 아니야? 너 미쳤구나.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왜 있어? 천사겠지 천사. 그 양반 내일이면 죽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웃기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는 하지만 정작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믿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간절함은 있었지만 정작 믿음은 없었다는 것이고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미 모든 것을 결론 맺어놓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데라고 하는 여자의 이 아이의 반응과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이 로데는 문 밖에서의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도가 바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은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의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실제로 나와서 베드로를 본 그들은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라다의 헬라어 이 엑세스탄이라는 단어는요 어리둥절하다, 경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로데처럼 정말 기뻐함에서 나온 놀람이 아니라 의심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놀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안 될 거라고 결론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맞이했을 때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의 임신 소식을 전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라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라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11절, 12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11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쉽게 말해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신에 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은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 창세기 12장 전에 창세기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저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문제를 두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이를 갖는 것,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75세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아이를 낳는 그 순간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기다렸을 겁니다. 어쩌면 86세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조차도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더 흘러 오늘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이가 많이 흘러서 늙었고 이 사라는 세월이 흘러 여성의 생리조차 끊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이 장막 문 뒤에서 사라가 들었을 때 차라리 조금만 더 일찍 주시지, 이제는 정말 낳고 싶어도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낳으라는 거지? 라는 생각과 마음이 사라에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사실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하고도 솔직한 반응인 것입니다. 즉 여전히 아이를 가지는 일에 간절함은 있지만 이제는 내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는 이제는 그 응답을 믿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기도하면서도 조차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 어려워. 아니 벌써 죽었을 수도 있지, 살아온다면 그건 기적일 거야 라고 이미 스스로 생각과 판단으로 결론을 지어놓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그들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그 일을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그건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며 판단했던 교회 성도들에게는 베드로를 보여주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당연스럽게 그 내년에 바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취약한 것이 사람이기에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고 또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내 형편과 처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벌써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다 끝났다, 야 이건 불가능하다 라고 결론을 짓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던 내 초점이 기도할 때야 비로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우리 2025년 남은 하반기 동안 수많은 응답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문제의 연속인 삶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의지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고 가진 것 의지해 보고 사람들을 찾기에 급급해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속아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다 끝났다, 안 된다 여기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매었던 것들이 벗겨지며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남은 하반기 기도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하심을 각자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